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로 41절, 조금 양이 많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09쪽 사도행전 13장 13절 이하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알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올해 표를 함께 제창합니다. 나가 복음을 전하자. 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첫 번째 바울의 설교입니다. 설교 전체가 다 기록되진 않았겠지만 버가에서 한 설교의 대부분의 요약이 다 기록됐고 우리는 지금 설교 한 편을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다 읽어본 것입니다. 그러니 설교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중에 몇 구절 읽은 것이 아니라
바울의 설교를 오늘 시간 우리는 다 우리 각자의 목소리로 다 읽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냥 처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불렀는지, 애굽에서 어떻게 건졌는지,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도왔는지, 다윗을 통하여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전해줬는데도 백성들이 듣지 않았고, 죄 없는데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활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죠? 36절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 그런데 너희가 듣지 않아서 지금 이랬다. 그러니 지금도 이 말을 들어라. 지금 이 얘기가 바울 설교의 핵심이고 우리가 매주 전하는 얘기가 이 내용이죠. 사도행전 전체에서 중요한 핵심이 우리 이미 지나간 시간 동안에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이야기였고, 도대체 무엇을 전하라는 거였습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를 전하고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았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것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멈추지 않았다.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원자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대로 한다면 그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 우리의 영원한 생명, 진리다. 이것을 전해야 되는 그것이 설교입니다. 다른 게 설교가 아닌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모습. 여기 하나 덧붙인다면 그런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명이 뭐냐? 사명이 뭡니까? 아주 단순해요. 개인적인 모습으로는 정결하게 사는 겁니다. 즉 거룩하게 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미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삶을 사는 것. 근데 결론적인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정말 완벽한 설교를 한 바울이었는데 결과는 어땠을까? 결과는 50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냈대요. 45절 말씀을 보시죠.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그러니까 몇몇 사람,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생겼는지는 몰라도 전반적인 모습에서 이게 완벽한 설교를 했는데도 그곳에서 쫓겨나서 도망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겉으로는 실패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를 실패하게 하지 않았어요. 다른 성경들을 통해서 보면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쁨을 받고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즉 육시전 단순한 모습에서는 그것이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지난 뒤에는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지고 나중에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서는 그들을 굉장히 기뻐하는, 자랑하는 그런 곳으로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는 건 뭐밖에 없을까요? 뿌리지 않은 씨앗밖에 없는 거예요. 뿌리지 않은 씨앗은 그냥 썩어 문드러집니다. 고고학자들이 피라미드 속에서 타담한 밀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3,000년 된 밀알입니다. 근데 그걸 심었더니 발화가 됐습니다. 싹이 났어요. 3,000년 동안 그냥 밀알은 밀알로 있었습니다. 씨앗으로. 심어지지 않았기에, 뿌려지지 않았기에 그냥 밀알 그대로 3,000년 동안 피라미드 속에 그냥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밭에 뿌려졌으면 싹이 나서 그 한 알의 밀이 얼마나 많은 밀을 생산해냈겠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속에는 이 복음을 그냥 갖고 있는 씨앗으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10,000년이 지나도 뿌려지지 않은 씨앗은 씨앗으로만 존재할 뿐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말씀의 씨앗을 주었잖아요. 모른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 하나 우리 알잖아요. 뭐라고 전하면 된다고요? 예수가 누구라고? 예, 그렇게 전하면 사람들 못 알아들으니까요. 그렇죠? 예수가 구원자라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러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이 내용이 다예요. 여기에 다른 것 더 붙인 설명이지 내용은 이게 다예요. 근데 이 내용을 들으면 사람들이 받아들인다고요? 아니요. 대부분 안 받아들인다고요. 안 받아들이는데 왜 하냐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안 받아들이는데 왜? 안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싹이 나는 게 있다고요. 근데 그 싹이 30배, 60배, 100배를 거둔다고요. 우리가 뿌린 씨가 결코 그냥 없어지는 씨앗이 아니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뿌려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설교를 통해서 설교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완벽한 설교를 했는데 그것도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성경 전체를 가장 정확하게 신학교에서 배우는 설교학의 원문처럼 보여주는 조직신학에서 알려주는 가장 완벽한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했는데 나타난 결과는 그 도시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성령님은 역사하신 거죠. 그리고 그곳에 시간은 지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되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거절하는 많은 모습들, 우리가 전한 얘기에 거절하는 걸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좀 과거로 돌려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기 전, 예수님 알기 전, 하나님을 모를 때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 여러분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전해주는 사람을 환영하고 그들을 감싸주고 도와주고 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땐 하나님 말씀 전해주는 게 귀찮고 지겹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주 단순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사탄의 자녀예요. 사탄의 종입니다. 본인들은 알지 못하지만 아담이 범죄한 이후 아담의 모든 자녀들은 사단의 종노릇하는 자들이었어요. 사단의 종노릇하기 전에도 뱀의 유혹을 받자 하나님 말씀이 의심스러웠던 하와였었습니다. 그때는 사단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였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사단의 유혹을 받자 하나님 말씀이 의심스러워서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데 그래서 먹지 말라고 했나? 의심스러웠다고요. 그래서 먹었잖아요. 그래서 쫓겨납니다. 상징적인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 쫓겨났다고요? 하나님이 떠났다고요. 우리는 영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먹으면 분명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안 죽었잖아요. 성경은 죽었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의 영이 아담과 하와를 떠났기 때문에 죽은 영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난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죽은 것이에요. 그러니 사단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일 이유가 없잖아요. 사단이 그걸 또 기쁘게 받도록 놔두지 않고 그 다 거절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거절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성령이 그 틈새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게 되는 거예요. 아직 그걸 모를 수도 있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젖이 맛있습니까? 밥이 맛있습니까? 하도 먹어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엄마 젖은 기억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이에게는 엄마 젖이 맛있는지 몰라도 객관적으로 엄마 젖은 맛있진 않습니다. 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의 입장에서는 밥을 못 먹죠. 젖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밥을 먹으면 밥이 정말 맛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하나님 말씀의 맛을 제대로 못 느끼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젖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깊은 맛을 몰랐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게 되면 그 맛은 꿀보다 더 맛있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맛있는 음식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즉 하나님을 아는 맛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좋아서 딴 걸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아직 안 그렇다면 말씀이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도 우리는 말씀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뿐이에요. 더 많이 먹으면, 더 많이 들으면, 더 많이 묵상하면 이제 말씀의 맛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거절하는 건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어찌 보면 지금 싸움을 하는 거예요. 사단은 막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누가 이게나 시합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영입니다. 육이 없어요. 그래서 피곤을 느끼지 않습니다.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육이 있어서 시간 안에 존재하고 육신의 피곤을 느낍니다. 그냥 단순하게 보면 육을 가진 우리는 사단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쉬어야만 되지만 사단은 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신다고요?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신다고. 왜? 영이니까. 영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천사만 영이 아니라 사탄도 영이에요. 하나님한테는 정 못 미치는 모습이지만 어쨌든 영이기 때문에 육이 없는 그들은 피곤하지도 않아요. 24시간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전하는 말을 막고 합니다. 근데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님도 영이십니다. 사탄이기 전에 뛰어난 천사였었는데 미카엘 천사장에 의해서 이 전쟁의 진자거든요. 그러니 사단보다 미카엘 천사가 훨씬 더 강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보다 더 강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한 말씀이 약해 보여도 사단이 가로막고 있는 그 심령을 뚫고 복음이 심겨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외치면, 저와 여러분이 전하면, 저와 여러분이 쉬지 않고 말씀을 선포하면 우리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왔습니다. 10번 찍어 넘어가지 않는 나무 없다고요. 복음 전도가 그렇습니다. 10번 찍어 넘어가지 않는 나무가 없어요. 근데 성경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10번 찍는다는 10번이 뭐 같까요? 10번이. 횟수 10번이 아니라 넘어갈 때까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내용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지금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이 그를 빌라도에 내줘서 죽게 했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더 이상 다른 걸 덧붙일 게 없습니다. 이 내용 그대로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축소시켰습니다. 뭐라고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것. 이게 이 내용을 최소한 축소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것도 모르겠다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제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44절 이하에 보면 이 설교를 듣고 두 부류의 사람이 생깁니다. 더 듣고 싶은 사람, 듣기 싫어서 쫓아내고 싶은 사람. 그런데 누구 힘이 더 강했다고요? 쫓아내고자 하는 사람이 힘이 강했어요. 왜? 그들이 권력자였어요. 귀부인, 시대 유력한 자들을 선동해서 정부의 힘을 빌어서 이를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52절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냥 드러난 현상만 보죠. 성공한 전도입니까? 실패한 전도입니까? 드러난 현상만 보면 실패한 거 아니에요? 쫓겨났으니까. 여중에 기쁨으로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지만 몇 사람이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도 못 하잖아요. 들은 사람이 있다는 정도. 기쁨으로 받았다는 것만 알 정도지 나머지는 하나도 모르고 쫓겨났으니 실패한 것 같은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기뻐하고 성령이 충만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으로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결과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체가 성령 충만함인 거예요. 결과가 아니고. 근데 우리는 계속 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까? 무엇을 보려고 하니까? 결과를. 그 열매가 있어야 되니까. 내가 한 일에 대한 결과를 다른 사람한테 보여줘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내가 한 결과를 보고 아, 이렇게 했구나라고 인정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타났다. 방에 들어가서 딴짓 안 하는 거 열심히 공부했어요, 자녀가. 근데 시험 보고 왔더니 성적이 나쁘면 뭐라고 합니까? 너 공부 안 했지라는 얘기 안 하겠어요? 책상에 앉아 있지만 너 공부 안 했지. 결과가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한테 하는 얘기 그거 아니에요? 방에서 꼼짝도 안 했어요. TV도 안 보고 휴대폰도 안 주고 컴퓨터도 없었어요. 보면 항상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공부 열심히 한 줄 알았어. 근데 시험 봤더니 성적이 좋지 않아.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부 안 했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 그런 거 아닐까요? 지난 주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그렇게 산 증거가 있습니까? 뭘로 당신이 이렇게 거룩하게 살았다는 근거를 나한테 보여주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 사람들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열심히 살았다는 근거를 보여주려고 금식할 때 아주 그냥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금식하고 내가 금식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누군가 구제하면 나팔 부면서 내가 이렇게 구제했다고 얘기하고 사람들이 보는 길거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보여줬어야 됐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구나라고 여겼으니까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밀한 중에 보신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평가를 내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신경 쓰지 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신경 쓸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의 설교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을 패하시고는 사울입니다.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중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구를 세웠다고요? 예수를 세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보기에 어떠냐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우리 아리 5절 전에 우리 부흥에 왔던 수원교회 반정호 목사님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뭐 저기 강원도 혼천 그쪽에 있는 강원도 사람이거든요.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는 그냥 강원도 그 고향에 사셨습니다. 시골에 가면 어머니 얘기를 항상 하곤 했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농사 짓는 분들이니까 뭐 창고에 호미가 수없이 많잖아요. 근데 어떤 호미 쓴다고요? 다 달 것 같은데 그걸 쓴데 왜? 내 손에 꼭 맞기 때문에. 새 걸 사들여도 그걸로 안 쓴다는 거죠. 손에 꼭 맞는. 객관적으로 봐서는 좋은 호미가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고급스러운, 그것보다 저 날이 잘 벼러진, 더 좋은 것이 있을지 몰라도 계속 썼던 사람은 자기 손에 꼭 맞는 연장이 가장 좋은 연장입니다. 다윗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꼭 맞는, 마음에 꼭 맞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다른 사람 눈치 볼 것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어느 게 더 좋은 건지, 어느 게 더 고급스러운 건지, 어느 게 더 가치 있는 건지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진짜 따질 거 뭐라고요? 주님의 손에 꼭 맞느냐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큰 집에는 여러 그릇들이 있는데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어떤 그릇을 쓴다고요? 깨끗한 그릇을 쓴다고요. 깨끗한 그릇. 이 말을 오늘 사도 바울의 설교 가운데 있는 걸 내가 고쳐보십시오. 어떤 그릇을 쓴다고요? 주인의 마음에 맞는 그릇을 쓴다고요. 주님의 마음에 맞는 일을 했더니 제자들이 어떻겠습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보 아니에요? 애썼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으면 실망하고 그러고 쫓겨나면서 아유 침 뱉고 그래야지 정상 아니에요? 우리가 쫓겨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실제로 이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습니까? 이제 11월이 다 갑니다. 올해는 어떻습니까? 이제부터는 유일하게 비교할 것이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나?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을 산 거고요.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았다면 실패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비시디 안디옥에 있어서는 실패했다고 말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의 마음에 맞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때 설교를 어디서 했나 한번 보십시오. 14절. 어디서 했다고요? 회당입니다. 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요일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당 안에 유대인들이 모였겠고 유대교로 개종한 그와 같은 사람들, BCD 안디옥에서 이방인이지만 혈통으로는 유대교의 종교를 바꾼 사람이 모여 있는,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고는 누가 읽었을까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은 회당장이 있는 겁니다. 회당에 모였고 지금 바울과 일행도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들을 만나서 전할 수 있는 길은 회당밖에 없으니까. 특히 안식일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안 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주일을 지켰습니다. 근데도 유대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구약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회당의 예배 방식입니다. 둘을 다 읽어요. 율법과 선지서. 다 읽은 뒤에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을 보내서 너희가 권할 말이 있으면 권하라. 말씀만 읽고 그 다음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바울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율법의 이야기예요. 출애굽 이야기, 율법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또 다윗의 이야기 어디서 나옵니까? 사무엘서에서 나오죠. 우리는 역사서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건 선지서예요. 그러니 율법과 선지서 읽은 내용 자체는 아니겠지만 이미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이 내용이 누구 얘기라고? 예수 이야기라고. 그분이 구세주라고. 그렇게 전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무슨 이야기 하시겠습니까? 수없이 말은 해도 꼭 전해줄 말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말을 전하면, 그러면 승리한 것이고, 그걸 전하지 못하면 실패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이렇게 설교를 못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구약의 내용을 쭉 풀어서 예수님하고 맞춰서 이렇게 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그걸 요구하지도 않을 겁니다. 네, 분명한 것 하나, 우리 모두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주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볼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즉, 여러분이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편안하게 사는 여러분의 환경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이 물어볼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냐? 어떻게 기쁠 수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즐거울 수 있냐고? 그때 말하면 됩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 해결하고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기쁘다고. 거짓말하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분명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건 기독자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기뻐하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렇게 힘든 세상에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고. 나보다 더 아프면서, 나보다 더 힘들면서, 나보다 더 고통스러우면서 내가 볼 때는 나 같으면 당신의 입장이 당신의 입장이 된다면 나는 자살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냐? 이게 기독자의 삶입니다. 그때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쁘다고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지금 묻지 않고는 못 견딜 수 있는 모습을 만드는 것, 이게 기독자의 삶입니다. 이제는 그런 모습을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물질을 많이 만들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복 받았냐,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나보다 훨씬 돈 많은 사람 많습니다. 이번에 한국 왔다 간 사람 돈이 얼마래요? 근데 그 사람이 최고 부자가 아니라면 그 사람보다 10배가 더 큰 부자가 있대요. 이번에 왔다 간 사람 돈이 얼마? 2,800조? 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입니다. 1년 예산이. 근데 그 사람보다 10배가 더 많은 사람이 있대요. 10배. 우리가 그전까지 알았던 만수르라는 사람보다 10배가 많은 게 이번에 온 사람인데 그 사람보다 10배가 더 많다니. 돈 갖고 하나님 복 받았다는 얘기 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건강 갖고 하나님 복 받았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죽을 때까지 감기 안 걸리고 죽는 믿지 않는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건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자랑거리 못 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의 무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기쁨을 지금 누리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걸 내려놓으세요. 물질이나 건강이나 환경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을 누리는 삶,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설교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 사도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우리에게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잖아요.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나한테 묻게 만드는 게 첫 번째 일이고요. 물으면 그 즉시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한다고요.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으면 당신도 나와 같이 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으면 나와 같이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삶에 자신 있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나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자신 있게 하실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뒷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재판장에 서 있습니다. 아그리파 왕이 있고 총독 있고 등등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랬더니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기독교인이 되기는 한구나, 너가 학식이 많아서 미쳤구나 등등 사도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지금 내가 결박된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은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즉 당신 모두 다 예수 믿고 나와 같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외칩니다. 저와 여러분, 바울의 설교처럼 설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근데 우린 그보다 더 큰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기뻐하는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을 수밖에 없게 만들고, 그렇게 묻는 자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진정한 설교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타다만 부지깽이만도 못한데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은 땅끝까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언자로 세워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예레미야처럼 입술이 둔한 자고 말 못하는 자고 어린아이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 보고 어린아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가라는 곳에 가고 내가 전하라는 말을 전하라고 한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는 주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이 평안을 묻는 자들에게 예수님 때문이라고 소개하는 진정한 삶의 설교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3000년 동안이나 그냥 싹내지 않고 있는 밀알 한 알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뿌려졌던 이 복음의 씨앗을 우리 또한 뿌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